또 26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리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이 누구예요? 자신들을 말하는 우리에게 이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것이 우리에게도 들렸는데 다 멸하고 이 땅을 차지하라고 했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금 당신들에게 속여서라도 화친을 맺고자 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9장 1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이 일이 언제예요?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이 말이에요. 이제 아이성을 처음에는 36명이 죽고 후퇴했다가 다시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아이성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한 명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 일 후에 이들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9장 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위. 예. 그럼 뭐예요? 히위 족속이라는 거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예. 그래서 자,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한 번 패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공격해 들어오는데 오늘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1절에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지금 6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단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브리가스 족속만 빠진 가운데 6 족속이 모였어요. 여기에 또 히위 족속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의 권세들이 적들이 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연합군이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모여서 하려고 할 때 기브온만 딱 빠져가지고 지금 변장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꾀를 내어서 그랬어요. 4절에 보게 되면 꾀를 내요. 3절에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이들에게 사신을 보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뭘 볼 수가 있느냐?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간절함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진짜 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죠. 그러나 그들이 여리고를 완전 절멸시키고 한 명도 없이 다 죽이고 아이성까지 점령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오늘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기가 두려워서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들이 변장해서 속이고 지금 화치를 맺자고 지금 온 거죠. 자,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방에서 왔다고 속였죠. 멀리서 왔다. 그래서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또 보여줬어요. 또 낡아서 기운 신을, 어떤 신을 신었는지 모르겠어요. 가죽 신을 신었는지. 우리나라는 뭐, 옛날엔 다 웬만하면 뭐 집신 신었는데, 뭐 고무신 생기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옛날 양반들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뭐 가죽신 같은 거 신었겠지만은, 그리고 그 날에 낡아서 기운 꼬맨 신을 신고 일부러 처음부터 이렇게 온 거예요. 이들은. 그 다음에 낡은 옷을 입고 왔다 그랬어요. 자, 보통 화친을 맺으러 올 때는 어떻게 해요? 화려하고 금은 보석을 가져와가지고, 그죠? 화려한 옷을 입고, 그죠? 가져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정반대예요. 완전 거짓골을 하고 와가지고 화친을 맺자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멀리서 원방에서 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이들은 최대한 겸손하게 엎드리며 낮은 자세로 다 떨어진 신발, 다 떨어진 옷, 가죽부터 다 막 헤어진 거, 그리고 여기서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이들이 가져왔어요. 처음서부터 먹지 못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져왔다니까요. 아마 이 기본 이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진짜 화려하고 금은 보석을 가져오고 또 맛있는 떡을, 따끈따끈한 떡을 가져왔다고 하면은 절대로 여호수아가 족장들이 화친을 맺지 않았을 거예요.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보일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성경에 나오지만은 이 기브온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많은 부경화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기브온이 가지고 온 이런 부분들이 마른 떡, 곰팡이 난 거, 우리 인생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갈급한 심령이 돼야 돼요. 곰팡이 나고 마른 떡을 먹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른 떡과 곰팡이 난 떡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르고 곰팡이 난 떡, 먹을 수 없는 떡, 그런 떡을 이들이 가져온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지만은 마지막 인생은 마른 떡과 곰팡이 난 떡 한 조각밖에 남지 않는 인생. 그죠? 그래서 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보면서 참 인생이 그렇다. 그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천하 영호호걸이라도 죽을 때는 힘도 없고 그냥 가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중심을 다해서 이들이 화친을 맺으러 왔는데 이 기브온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항복하는 자에게, 굴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민족인데도 이 당시에 아마 로마가 있었다고 해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못 이겨요. 애국 군대가 다 들어와도 지금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들이 뭐냐면은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영혼,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해서 너희들을 속이고 화친을 맺자고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대방을 속여서라도 화친을 맺으면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화친을 물을 수는 없고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은 속여서라도 화친을 맺고자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지금까지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기본이었어요. 이 기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고 모세에게 말했던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속여서라도 위장해서 사신으로 와서 화친을 맺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살고자 하는. 그러면서 이들이 중요한 말을 하죠. 당신 보기에 선한 대로 행하라. 다 들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 보기에 옳은 대로 당신한테, 여호수아 당신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뜻에 맡기겠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할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이 옳은 대로 선한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을 기꺼이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길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시면은 내게 손해가 와도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의 뜻을 존중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또한 자신이 맺은 언약을 실수를 인정하고 이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깰 수 없다. 이렇게 딱 하고 기브온을 어떻게 돼요? 종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잘못했다. 당신의 뜻에 맡기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와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종이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인 7절에 희위 족속인 것이 밝혀졌고요. 그들이 소문을 애굽에게 행하신 일,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말한 그 말,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이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 후대들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신으로 보냈다. 그럼 보세요. 이들이 살아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방인인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섞여 살다가 나중에는 이들이 섞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자,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누구도 이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선포해버렸어요. 이들 죽이면 안 된다. 27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도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기브온에게는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었지만은, 그런데 여호수아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죠. 오늘 14절 보세요. 9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니까 그냥 다 떡만 가져왔겠어요? 다른 음식도 양식도 가져왔겠죠. 양식을 다 이제 많이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양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 말을 적어놓았어요. 왜 적어놓았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도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좋게 여기고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화침 맺자고 하니까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께. 그래서 모세도 또 한 번의 실수가 있었고 여호수아도 실수가 없었는 것 같은데 또 여기서도 실수를 딱 하잖아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문제라 그래가지고 늘 해왔던 일이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언제 들켰는가 봤더니 3일째 되는 날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이미 그래서 화친을 맺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호수아가 탁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때 또 많은 회중들이 족장대로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이들과 화친 맺었고 죽이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이들을 죽인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속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한 명령들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한 명령이 뭐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죄예요, 죄. 죄를 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다 어떻게 보기든 불신다 이렇게 그런 말 많이 해요. 왜 꼭 죽여야 다 죽여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더 영적인 의미가 더 큰 거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흘러 들어갈까 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한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이렇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의 의향에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있죠.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저주한다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이건 저주가 아니야. 저주라고 했는데 저주가 아니야. 자세히 보면 이 기브온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그런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27절에 여호수아서 9장 27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어디에서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그리고 또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기브온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어떻게 해요? 회중을 위하여 그죠? 기브온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오히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돌아왔다니까요. 어떻게 함으로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화친을 맺고 하나님과 화친을 맺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주인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다른 종교 가지고 있다 바뀌면 망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회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된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에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은 뭐예요? 성막. 제사 드릴 때 물두멍도 있잖아요. 번제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이 있으면 또 장작을 펴서 쌓아놔야 돼. 번제 드리려고 하게 돼. 그 일을 기브온 족속이 다 받아서 하도록 한 거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기브온이 떠맡아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을 삼았더니 희생제사, 모든 제사 드릴 때 이들이 관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기브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일반 사람들 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이, 여호수아도 이게 큰 축복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종으로 일반 사람 종으로 부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영적인 걸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들이 누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 그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죽음에서 살아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기본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인정하는 신앙을 갖자.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니까요. 야,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럼 우리들도 죽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화친을 맺어서 우리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된 거죠. 또 하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저도 기본 이런 걸 기본이 속여가지고 이런 거 있었다는 성경은 이렇게 봤는데 제가 설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야,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런 은혜가. 종으로 저주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인을 돕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죠? 레인을 돕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의 종을 돕는 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내비두겠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겠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이 되었고요. 저주받은 인생이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 맺음으로 말미암아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저주받고 죽어야 될 인생이 그 족속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인생 역전된 기브온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진짜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역전되는 겁니다. 뭐 이런 사람,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냐 보니까 오늘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인간의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기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우리는 수선 들고 항복하자, 화친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사랑하는 그들을 보고 기브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최고의 지혜가 뭐냐? 생명 사랑하는 거. 우리가 그들 앞에 나가서 굴복하자.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여호수아가 실수했는데 여기 대해서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받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그렇게까지 속이고 와서 그렇게까지라도 하는데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 있죠.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인자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잖아요. 이방인인데도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용서 안 해줄 거야. 그러면 안 돼.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기브온은 생명을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이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기브온이 했던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기브온이 받았던 그런 모든 축복들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